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었던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옆 사람 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라고 지금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경찰이 범죄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끝까지 따라오셔서 기어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부쩍이나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간간히 유럽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의 결과를 확인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유럽 축구팀들의 어떤 하이라이트 경기를 종종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확인할 때마다 댓글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예를 들자면 거기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 감독들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고 세계적인 감독들이에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요,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감독들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더라고요. 보면 댓글러들을 보니까 전부 축구 도사예요. 그래서 마음에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 댓글 쓰는 요 댓글러들한테 축구공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가르치는 그 감독들이 맡고 있는 팀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아도 너무 쉽게 답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축구 하나도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축구팀 절대 제대로 잘 이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댓글을 하는 댓글러들은 얄팍한 지식과 견해와 입과 키보드로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뜬금없이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댓글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궁금하시죠?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댓글을 다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80% 이상의 분들이 기도는 이거고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아마 자신 있게 설명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의 골방에서 30분 이상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5분 동안 기도하는 것조차도 길게 느껴져서 그 5분조차도 기도하는 것이 버거우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많으실 거라고요. 왜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사람이 기도를 배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지식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이론적으로 아무리 빠삭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지식으로, 이론으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몸으로 삶 속에서 체험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안다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서도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알아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3차 선교 여행의 기점이었었던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소리로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막바지에 에베소를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우리에게 머물러서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은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들었던 그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제자들은 누구였느냐?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이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정말 이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들을 가르쳤던 세례 요한은 정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가르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나서 믿어야 할 그 예수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어요. 그런데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왜 이렇게 답변했겠습니까? 당황한 거죠. 성령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지적당하고 나니까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러댄 변명이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자, 19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깊이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누가 생각나십니까? 12사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비로소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이 사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사건을 뭐라 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일어나요. 예수 믿고 나자 임한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 기도하자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방언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19장 본문 속에서도 이미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일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자 나타났던 현상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고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기운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을 다 지배해요. 그래서 술 취하면 말과 행동의 실수가 많아져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니까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처럼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할, 우리가 구해서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이것에 더 이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는데 바울의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과 가슴을 울려와요. 그럼 이 질문은요, 단순히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배웠었던 그들의 삶에서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바울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예수를 전했고, 성령에 충만해서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눴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은 기쁨이 넘쳐서 순교당하러 간 콜로세움 경기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방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언입니다. 먼저는 방언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곳에 모여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방언을 받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외국인들이 이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을 듣고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외국어 방언을 주셨던 것일까?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은요, 나 이런 방언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방언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일하심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기적을 보면서 이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럼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행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하지 않고 마치 카멜레온처럼 위장색을 띠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시면서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일 이곳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어색해서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입조차 떼지 않고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기력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작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드러낼 수도 없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예수님을 전한다 한들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나도 자신감이 없어서 쭈뼛쭈뼛 억지로 어떻게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작은 물건, 이 물 하나를 팔더라도요, 여러분, 이 물에는 여러분의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시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마셨을 때 이 건강함이 드러나고 경험했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지고 제가 활력이 넘치는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사십시오.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작은 물 하나를 팔 때도 확신 가지고 전하는 그 세일즈맨의 말을 듣고 이 물을 사지 않습니까? 작은 물건조차도 하물며 이 확신 속에서 파는 그 세일즈맨을 보고 이 물을 사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신 없어하는 하나님,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도 없고요, 전한다 한들 듣질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고난과 승리, 모든 것이 그의 뜻을 따라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도 의미와 목적이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따라서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붙잡고 지탱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크심을 보고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 그 삶은요, 기쁨으로 넘칠 수밖에 없어요. 실패조차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있기에 절대 그 사람은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찌 입을 다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제 인생이 붙잡혀 있는데 이 인생이요, 놀랍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풀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풀어줄게. 나 믿고 따라와.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되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크심을 보고 고백하시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능이 목요일날 끝났죠? 불수능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웠대요. 특히 1교시 국어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교시 국어 시간에 당황하면 결국 시험도 이 멘탈 싸움 아니겠습니까? 정신력 싸움인데 1교시에 흔들리고 나면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까지 수험생들이 그렇게 흔들려 버린대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 끝나고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시험장을 나오는 학생이 막 나오는데 부모님이 그 밖에서 기다리다 엄마가 수고했어 하고 안아주는데 고3 수험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시험 못 봤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게 꼭 그 학생의 탓이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아마 그런 수험생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이번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수능이 끝날 그 목요일과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 서울 곳곳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수험생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회들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수험생들이 갔어요. 그리고 펄쩍펄쩍 뛰며 눈물을 쏟아내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참여했었던 수험생들, 들어갈 때는 울상이었고 죽상이었는데 나올 때는 기쁨과 환희와 소망과 용기의 얼굴을 하고 그곳을 걸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곡조를 담은 고백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그 수험생들이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가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다시 소망을 얻어서 그 예배드린 자리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인생을 재해석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아름답게 일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언입니다. 2014년 9월 6일 대한민국에 갑자기 난데없이 홍혜선이라는 한 여자 전도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반 북한이 수도 없이 파놓은 땅굴을 통해서 남한을 공격할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예언을 믿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12월 14일 이전에 미국과 캐나다와 피지와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태국 등으로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피난 안 가셨습니까? 전쟁 절대 일어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 계셨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곳에서 오지 않고요,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방송까지 했더라고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말 예언은 어떤 뜻입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점쟁이처럼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미래의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하다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적혀 있었겠죠. 히브리어 동사 나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동사 나바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이 나바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나비입니다. 나비. 그래서 나비라는 뜻이 무엇이냐? 선지자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 바로 선지자요,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면서 자신이 사는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잡아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와 세상을 해석하면서 자신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 바로 예언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와도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흔들리고 염려하고 세상을 이기며 거스르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세상을 해석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의 기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시대는 미디어의 시대예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텍스트,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도태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치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십시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비타민도 드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헬스장 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수영장도 가시고 맛집도 가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요즘에 예능 방송을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요즘에 누가 지금 이제 대세로 떠올리냐면 연예인 박성광, 개그맨 박성광. 그런데 이번 주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니까 박성광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일주일에 막 5개, 6개 방송에 다 출연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고 있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두렵다고, 내가 발전되지 않고 소모만 하다가 이렇게 도태될 것이 너무 두렵다고, 사람들은 물이 들어올 때 노져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그 인기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두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박성광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박성광 주님 만나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그 심령이 사로잡혀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그 말씀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곁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그 삶이 고된 거예요. 그 삶이 힘이 들고 그 삶의 능력과 역동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서 쏟아붓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제자 삼는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라고. 다시 굳게 결심하십시오. 육체만을 위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해서 나를 말씀 위에 세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목장 모임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시고 모일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시대와 세상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해석하고 돌아보며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 효민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허비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옛날 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애 유일하고 가장 가치 있는 목적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 23장 16절의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주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당하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커밍아웃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모함과 조롱도 받고 박해도 받고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가진 것도 내세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너무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내 삶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14장 24절로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초라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주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제가 단언코 확실하게 되어질 일들 예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올 때가 되면 이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재난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으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본문이 역대하입니다.
특히 역대하에서 남유다의 왕 아비야와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 때의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 왕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아비야 왕에게는 40만 명의 병사밖에 없었습니다. 80만 명의 대군도 힘든데 이 여로보암이 전략까지 전술까지 다 들고 와서 매복작전을 펼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쌓였습니다. 그때 아비야는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아들 아사왕 때 구스왕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가 가지고 있었던 병사는 58명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의탁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저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고 믿어라.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면서 바라보지 말고 문제와 상황까지도 움직이는 나를 붙잡고 믿어라.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시간이 흘러서 성실하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이 시대와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십시오. 목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며 깨달은 그 은혜를 나누며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 가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서로에게 말씀으로 예언하며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미건조하고 변화없는 내 삶에 대한 실망과 회의, 소망도 기쁨도 사라져버린 무기력한 삶에서 나오는 눈물과 회한, 고난 속에서 늘 한숨 지으며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 미래와 앞날이 늘 두려워 평안을 잃어버린 삶,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중심 없는 삶에서 나오는 불안함.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를 올가매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필요가 생기고 문제가 터질 때만 기도하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을 때 그들에게 닥쳤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고 그 문제를 넘어섰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전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끝까지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결코 우리를 여러분 능력 없이 이 땅 살아가기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준비하는 한 주 내내 가슴이 너무도 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이럴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실 때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듣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그때만 주님 앞에 찾아가서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그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다 감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도대체 뭐가 당신 안에 있느냐?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삶은 결코 시시하지 않다고요. 돈 벌고 좋은 집 살다가 좋은 차 굴리다가 그렇게 가는 그런 시시한 삶으로 부름받은 삶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심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삶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시시한 삶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실 겁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하시면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성령의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하고 증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 시대와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하여 말씀에 나를 세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말씀에 세우는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전함으로 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양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소일도 외양간 고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일이 생길 때만 비로소 저쪽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수동적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회와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것마저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대와 세상을 해석하며 나의 삶을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말씀 위에 내 자신의 삶을 세우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며 도전을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먼저 구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담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옆 사람을 손을 붙잡고 옆 사람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그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문제가 터지고 필요가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참 수동적이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치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먼저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도와 신앙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으로 이 시대와 세상과 나의 삶을 해석하며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말씀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이끌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명해내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효민교회 성도들 모두를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